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고집대로 용줄 험한 세상이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아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은. 당자를 살려준 주님 말씀에 죄인의 두 다리 묻어두었네. 아들이여 일어나 내 손을 잡고 남은 몸 모든 영혼 바치라니.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은. 골고다 언덕길 오르신 예수 출수할 일꾼들 찾아 부르네. 거친 바다 험한 산 비가 맺혀도 십자가 내 가지고 불 속이라도 들어가서 불 속이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만만으로 감사, 찬양,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이 이제 다시 시작되는 첫날 월요일 새벽, 우리 하나님 온전히 예배로, 찬송으로, 감사로, 또한 간구로 저희들의 시간이 쓰여지고 사용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은혜를 베푸사 연약한 저희들, 못난 저희들, 세상에서 넘어지거나 패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겨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또한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삶 살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찬양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5장 1절로 10절까지 읽었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1절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2절입니다. 저희들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지 않아도 우리가 때와 시기에 관해서 이제 알게 되는 그런 어둠에 있지 않고 밝음에 있게 되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는 사실은 많이 경험하면서 그리고 주님 만날 준비를 할 수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갖 경험과 또 온갖 사실을 통해서 주님께서 통치하실 날이 멀지 않았다. 그리고 주님께서 통치하시기 위해서는 나라가 있어야 되잖아요. 또 백성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나라와 백성으로 우리를 꼭 집어서 지명하여 부르시고 이제 이 땅에서 어둠에 살지 않고 빛에 거하며 살도록 지정을 해놓으신 것입니다. 어떤 이는 성경 한 구절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나와 만나셨고 나는 그분을 보았어요. 또 어떤 분은 성경을 한 3독, 4독을 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경우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것은 성경을 안다고 빛의 자녀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들 가운데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도 꽤 많은 것을 우리는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일들을 목도하게 됩니다. 누구보다도 성경에 관하여는 해박하여 반론을 하고 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성경에 말하는 것 중에서 사실에 입각한 것이 과연 무엇이냐 증거해보라 하고 변론을 하려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대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 중에는 물론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다가 교회 밖으로 나가서 어둠에 속하여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죠. 주 예수님을 구원자로서 우리의 구세주로서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만나긴 한 것 같은데 자기의 어떤 필요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취합하고 살다가 그 일에 대해서 자기가처럼 소중히 여기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두둔해 주지 아니하신다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마음에 실족을 하고 다시 어둠에 들어가서 살면서 때로는 후회 막급하기도 하고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세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무당 노릇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일이 끊어지면 온 가족의 삶이 처절한 가난 속으로 빠질 것 같아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집사들이 어느 날 귀신을 받아들여서 아주 뭐 돈을 잘 버는 그 일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어둠에 속하는 이유는 그리 지식의 아주 높음에 이루어야만 우리가 빛에 이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전자도 얘기한 것처럼 단 한 번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떠날 수 없는 완전히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지체자로서 진정한 자유자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이와 같은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을 만나도 된통으로 만난 사람들이에요. 좀 반어법으로 이야기한다면 된통으로 만난 사람들이 떠나지 못할 만큼 아주 완벽하게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두 번 다시 어둠에 속하지 않아요. 그런 분들은 주의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요즘 과학계에서 특히 미국에서 미국 과학방송에서 그 외계인 존재에 대해서 살짝 지금 언급하고 그래요. 외계인이 출몰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뭐 뉴욕타임스나 뭐 이런 데서도 보도를 하고 그래요. 미상의 물체들이 인간의 과학의 범주를 뛰어난 움직임을 보이고 뭐 하나가 나타났다가 그 다음에 두세 개가 같이 무리지어 나타났다가 어떤 것은 아주 막 군무를 이루고 나타나기도 하고 서울 광화문 상공에도 그 비행기 없이 편대가 막 나타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는데 그것이 나는 어떤 류의 것인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요즘 그 무인 비행기 있잖아요. 조정에서 좀 장난감처럼 사용했던 것들이 요즘 군사적인 목적으로 쓰임받을 만큼 그런 물체들이 많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혹시 그런 물체 아닌가? 우리가 행사 때 보면은 막 공중에서 글씨를 쓰잖아요. 수천 개가 떠가지고 공중에서 글씨를 쓰고 뭐 축하의 인사말을 쓰고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 자리에 머물러 있다가 갑자기 다른 쪽으로 쭉 가기도 하고 거기서 맴돌다가 막 위로 솟구치기도 하고 아래로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착시 현상이 아닌가 뭐 그런 부분도 있어요. 물론 30년 전에 40년 전에 그런 물체들은 없었어요. 근데 그때도 발견됐다 그래요. 뭐 있으면 어떻겠어요? 뭐 외계인이 있으면 어떻겠어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님이 나라를 통치하고 방언과 족속을 만들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고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기도 하시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늘 느끼면서 살아간다면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실족의 이유가 되질 못해. 만약 그렇다면 그 외계에서 어떤 외계인이 왔는데 2000년 전에 외계인이 왔는데 그것이 예수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주 문명이 고도로 발달된 세상에서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인간에게 성경을 주고 뭐 성경을 기록하게 하고 기독교라는 단체를 만들었다 이렇게 또 미혹하는 단체들도 있어요. 뭐 사이언스 종교라든가 뭐 이런 뭐라고 그러죠. 하여튼 세상에는 어둠에 속하게 하려고 하는 수단과 방법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둠에 속해서 주님이 오실 때가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에 만족해서 평안하다 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에요. 졸고 있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3절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어제 사모님하고 저 한양을 지나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커다란 절간이, 유명한 절간이 거기 있어요. 안양에 수많은 사람이 거기 출입할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거기 출입을 해요. 유명한 아마 공부시키는, 불교에 대해서 공부시키는 교리를 잘 강론하는 그런 승려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말에 미혹을 당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그들은 아주 진리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인과 싸우면 단 한치도 양보를 하지 않고, 그리고 그냥 자기들이 깎아만든 우상 앞에서 그저 무릎이 닳도록 엎드려서 일어났다, 엎드렸다, 일어났다, 엎드렸다 하면서 계속 두 팔 벌렸다가 오므렸다, 두 팔 벌렸다가 오므렸다 하면서 구복을 요청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대부분이 구복 요청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늘이 열리고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를 듣고, 그리고 예수의 그때 호령과 그 나팔 소리를 조차 친히 강림하실 그 모습을 보게 된다면 별의별 사람들이 나올 거예요. 막 그냥 한마나 망치나 몽둥이 들고 가가지고 부처를 향해 돌진해서 깨뜨리는 사람이 있기도 할 것이고, 기독교와 싸우게 한 승려를 잡아가지고 막 끌어내가지고 내동댕이 칠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자기 가슴을 찢고 숨고 피하고 도망치려고 몸부림을 치는 이런 사태들이 비단 거기만 있겠냐고요. 자다가 막 심판의 주가 강림하실 때에 그때 혼비백산하고 놀랄 그런 모습들이 상상이 되면서, 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빛 가운데로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 사람 피하지 못해요. 통곡을 하고 가슴을 찢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 내려놓고, 그때는 회개가 될 수가 없는 때예요. 이미 주께서 졸던 신부들에게, 잠든 신부들에게는 기회를 주지 않고 깨어있는 신부, 기름등불 준비한 신부에게만 기회를 주신 것처럼 우리는 그때를 향해서 이 세상은 아주 급속도로 달려가고 있는 세상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이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 그러니까 징조를 우리는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징조에 대해서 주님의 신호다. 주님이 벌써 먼 발치에서 발자국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구나. 그 발자국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지진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당해도 무슨 이유인지 몰라요. 화산이나 자연재해나 또 연병이 온 세상을 막 뒤집어 놓고 악병들이 뒤돌고 온 세상을 뒤엎어 놓고 많은 사람이 처참하게 고통스러운 울부짖음 속에서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다 이러다가 끝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살면 얼마나 살겠어. 옛날에 살던 사람들도 이렇게 살다가 갔고, 지금 우리는 그래도 그 사람들보다 의학도 발달되고 과학도 발달되고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천국 아니겠어. 옛날에 임금들이 우리 먹던 거 먹을 수 있었겠냐고. 우리는 지금 임금보다 더 맛있는 걸 먹을 수 있고, 정말 임금들이 타보지 못한 화스러운 차들을 돈 주고 경쟁하면서 럭셔리한 차를 골라 타고 비싼 차를 선호하고, 요즘 우리나라 길거리에 가보면 외국의 유명 브랜드 차들이 옛날에는 그저 몇 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했던 차들이 나가면 그냥 줄비해요. 그렇게 우리나라만 해도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물론 세상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지금 들어섰기 때문에 우리의 개인당 소득이 어찌 보면 일본을 지금 능가해요. 총생산액이 일본은 1인당 3만 7천 불, 8천 불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4만 불이 지금 이루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 세상의 연락에 빠져서 세상에 취할 것을 더욱더 깊은 것이 없을까, 깊은 것이 없을까 하고 경쟁이나 하듯이 아주 혼잡하고 혼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진정한 기쁨이 없고 삶의 목표가 이거일까 하는 후회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게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상황이라고 보면 좋을 겁니다. 어찌됐든 우리와 그들과는 마지막 때 어떤 형편이 주어지는가 하면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시는 거예요. 도적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다 잠들어 있는 때에 그 집주인이 알지 못하게 어떤 방법을 취해서라도 집안에 들어와서 귀한 보물들을 훔쳐가는 게 도적이거든요. 그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도둑질해가는 사실은 그와 같은 대상 앞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자청해서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그래 너희들이 그와 같이 그런 세상에 가니 나도 너희들 앞에 도적같이 임할게. 뭐 그러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임하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5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낮과 밤을 구별하지 못하고 넘나들 때가 종종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지금 교회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또 잘 믿고 처음에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울 사도 칭찬했던 그 칭찬의 내용을 잘 듣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가 너희와 우리들 모두가 낮과 밤을 넘나들 때가 종종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근신하다라는 것은 주의하고 조심해서 그리고 주의해서 항상 마음을 조아려서 잘못되지 아니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렇게 나의 갈 길에 혹시 이런 일들이 찾아오지 않게 하려고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어떠한 일에 빛과 어둠의 사이에서 어둠에 참여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물론 우리가 실수를 해서 마치 그 어둠의 사람들을 모방하여 살 때가 종종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들이죠. 그죠? 그들과 아주 전혀 구별되지 못할 만큼 우리들이 때로는 세상을 탐닉할 때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 헛된 것에 속한 것이 우리 안에도 많은 부분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헛된 것을 구하지 말라고 종종 성경은 언급하고 계시고 권면할 뿐만 아니라 더욱이 오직 근신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오늘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믿음과 사랑의 흉배. 갑옷이죠. 믿음과 사랑은 최고의 갑옷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망이 엄습할 수 없게 하는 유일한 도구가 믿음이란 도구예요. 원수마귀가 근접하지 못하게 하는 유일한 삶의 방식이 믿음이란 삶의 방식이에요. 믿음 안에는 반드시 갖춰야 될 구성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 소망, 사랑, 다시 말하면 소망과 사랑이 그 안에 있어야 믿음이 생성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은 사랑이 빠져서는 안 되고 소망이 빠져서도 믿음이 견실한 믿음이 될 수 없어요. 소망 없는 사람들은 유혹에 자주 넘어가요. 마귀가 와가지고
몇 마디 하지 않아도 그냥 홀딱 넘어가가지고 그 길이 사람이 사는 삶의 모습이지 하고 어둠의 일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소망과 믿음을 지켜주는 그 또 다른 어떤 그 한 부분이 사랑이라는 거죠. 만약에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사랑이 없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거예요. 가족 안에서도 그래요. 아무리 우리 부모가 목회자고 또 장로고 대대로 기독교 집안에서 기독교를 대대로 이어 섬기는 그런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사랑이 증거되지 않으면 자식들은 죽어도 외형적으로 믿음의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외형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저 집안 믿음의 사람들이야, 크리스찬들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자식들은 부모에게 그러면서도 당신이 믿음이 있다고요? 소망이 있다고요? 라고 아리까리 해야 할 거라고요. 속된 말로. 과연 우리 아버지가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 우리 엄마가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 아니 믿음이 있다면서 왜 저러시지? 이럴 거라고요. 그 믿음, 소망 그 중에서 가장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을 잘 증거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거든요. 사랑.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그것을 흘러내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바 된 그 사랑, 갚을 수 없는 사랑, 빚진 사랑,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다면 갚아야 될 사랑의 분량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하셨으면 우리는 사랑에 고갈된 사람이에요. 사랑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더 나아가 사랑의 진실을 왜곡시키는 사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아무리 세상에서 참된 사랑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사랑을 아니고서는 그 참된 것이 참됨이 아닌 거죠. 그 외국에서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사랑의 빚을 너무나 크게 졌기 때문에 선교까지 자기의 생명을 주님 앞에 담보로 또 사망 앞에 담보로 내놓으면서 사랑의 빚을 갚으려고 하는 그 의지가 없으면 그 사역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크게 빚진 자들이 선교까지도 감당하는 거예요. 자기 전 재산을 다 세상에 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하여 쓸 각오를 할 수 있고 또 우리 가족을 내동댕이 치고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가족을 살펴볼 겨를도 없이 급하게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달려가는 그런 분들도 많이 보아왔잖아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가족을 부양하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지금 못하겠습니다 라고 주님께 말하고서 쓰임받은 사람 누가 있어요? 가족의 일은 죽은 자의 일은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규격에 우리를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아직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상태에 이른 것은 틀림없어요. 그래서 이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여서 소망을 이루는 자가 되는 거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소망을 이루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을 만나고 친히 눈으로 배웁고 그분에게 들림을 받고 그분의 나라에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미하고 우리 예수님과 동거하면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사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지금은 영원히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님과 헤어질 수 없는 거죠. 오직 유일하게 우리를 구원하신 분, 그분을 떠나면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니까.
구원을 잃어버리면 결국 두 번 죽음을 당하여 영원히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영원한 형벌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저지른 모든 죄악의 값을 지불을 하게 될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를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육신적으로 자지 말란 얘기는 아니죠. 그러나 육신적으로 자는 것이 영적으로 자는 것과 방불한 잠을 잘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 때에도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도록 우리는 그분의 것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 우리는 너무 세상에 속한 꿈을 꾸고 아침에 일어나면 허전하잖아요. 그죠? 아니 아무리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고 말씀을 탁 고백하면서 말씀 따라 산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정말 세상에 속한 꿈을 꾸고 나서는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내가 꿈속에 살아도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런 소망을 가져야 될 터인데 꿈속에서 불이나게 도망가가지고 세상에 그냥 빠져들어가가지고 세상 친구들과 놀던 때를 회상하면서 술 마시고 가물을 즐기던 그때 상황이 꿈에 재현되고 나서 일어나면 어때요? 허망해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세상에 깊이 빠져 살았던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오죽 그와 같은 그 삶의 흔적이 꿈속에서 계속 무의식 안에 발생하겠어요. 그러니까 원수마귀는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아요. 우리는 잠든 그 사이에 몰래 들어오는 도적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옛날에 그 살던 상처를 확 뒤집어 놔가지고 그래서 자꾸만 우리의 믿음을 허물려고 하는 시도겠죠. 그 모든 시도들이. 그리고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한 질투겠죠. 낮에 정신 차렸을 때는 건드리지 못하니까 정신 잃고 잘 때 그때는 와서 좀 건드려 보자 하고서 건드림이겠죠. 그러나 그때에도 성령님은 아마도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모든 휴식간에 함께 행동하실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불언간 주님의 나라로 옮겨갈 존재이니 자든지 조는 자가 아니라 깨어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